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39절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또한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그러면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분께서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지 않으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소하겠느냐? 의롭다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누가 정죄하겠느냐? 죽으셨을 뿐 아니라 살리심을 받으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 그분께서는 하나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여 주신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느냐?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굶주림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겠느냐? 기록된 것과 같으니 우리가 종일 주님 때문에 죽임을 당하며 도살될 양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 나는 확신한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력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을 것이다. 39절까지 봉독했습니다. 29절에 있는 말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오늘 제목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성도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냐 하면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본질상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신데 그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사랑의 관계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도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나 부르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자, 그런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도 성도고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도 성도인데 이런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구역성경에는 모든 것이 합동하여 유익하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랑의 대상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십니다. 또 우리에게 마침내 잘되게 해주신다고 했어요. 신명기 8장 16절 광야에서 내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셨으니 이는 너를 낮추고 시험하여 마침내 내가 잘되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결과는 항상 뭐예요? 잘되는 게 결과예요. 결과는 유익한 게 결과, 잘되는 게 결과, 선을 이루는 게 결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들,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은 마침내 잘되게 되는 줄 아시면 돼요. 다 믿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유익이 아니면 주지 않으세요. 또 낮출 때도 있고 시험할 때도 있는데 마침내는 잘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가 확실하니까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어떠한 고난도 통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을 이룬다고 했는데 이 선을 이룬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게 선을 행하는 거고 선을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고난 없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고난 없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겉으로 볼 때는 다 허허 웃고 다니는 것 같은데
다 고난 당하는 게 있어요. 자기 십자가 다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은 맨날 웃고 다닌다고 그 사람 걱정 없다고 생각할 필요 없어요. 나는 이렇게 걱정 근심이 많은데 저 사람 맨날 왜 웃고 다닐까? 그 사람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이 무슨 지금 소가리를 하고 있을지.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다른 사람 상관하지 말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 상관하지 말고 또 자기 또 근심하지 말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 외모만 보고 저 사람은 걱정 없겠다 그러지 말고 그 사람 또 무슨 또 근심이 있을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한테 함부로 하지 마세요. 다 고난 당하는 중에 있고 자기 십자가 지고 있는 중에 있으니까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사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일을 당할 때에도 한 가지 면만 보면 안 돼요. 세상적인 면, 육신적인 면. 항상 우리는 나에게 영적으로 무슨 유익이 되는가. 하나님께서 또 이번에는 다른 면으로 또 무슨 유익을 주실까. 한 가지 면만 보지 말고 모든 면을 다 봐서 결국은 마침내 어떻게 한다고요? 잘 되게 해주신다. 그게 결론이에요. 누구를 보면 되냐 하면 요셉을 보면 돼요. 요셉. 요셉이 형들한테 처음에 어떻게 됐어요? 팔렸어요. 왜 팔렸어요, 요셉이? 목사님 보세요. 왜 팔렸어요, 요셉이? 그렇죠. 시기당했대요, 시기. 잘 알아요. 형들이 시기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어디로 팔렸어요? 이집트로 팔렸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종살이 전에 못된 아줌마 하나 만났잖아요. 못된 아줌마. 못된 아줌마가 유혹했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겠느냐. 그래서 못된 아줌마가 모함에 빠져갖고 어떻게 됐어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때만 해도 요셉은 아주 환난을 당하는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는 어떻게 됐어요? 이집트의 총리가 됐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 섭리. 섭리는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한 가지는 하나님의 통치, 한 가지는 하나님의 보호. 근데 이것은 일반 섭리와 특별 섭리가 있는데 일반 섭리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고 특별 섭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해당됩니다.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가 어려움에 처하면 특별하게 통치하고 보호하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땐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볼 때에는 특별 섭리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서 유익하게 하신 거예요. 마침내 잘되게 하기 위해서 낮추고 시험하고 모든 고난을 통과하게 됩니다. 욥은 어땠어요? 욥은 죄 때문에 병든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금이 어떻게 나온지 알아요? 정금? 순수한 금이 어떻게 나온지 알아요? 그렇죠. 불에다가 막 달구는 거예요. 거기서 불순물이 다 빠지고 나중에는 정금이 나오는 거예요. 정금은 우리의 믿음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금과 같은 믿음이 나오려면 불순물이 다 빠져야 돼요. 육체의 부패성, 욕심, 죄성.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불에 담그는 것 같이 불같은 시험을 당하게 합니다. 그러면 그 불같은 시험을 통해서 불순물이 다 빠져나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선을 이룬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 같은 경우도 결국은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당하는 게 우리에겐 유익한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고난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고난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뭐예요 그러면? 고난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없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고난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지. 고난을 이기게 해달라고. 고난이 유익합니다. 시편 119편 71절.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니 이로 인하여 내가 주님의 규례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 없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도 없고 또 그렇다고 고난 많이 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셨을 때 그것이 나에겐 유익인 줄 알고 그때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고난을 이기는 방법 하나님을 찾아요. 그 다음에 자기의 잘못도 찾아요. 두 가지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또 자기의 잘못도 찾아야 되고 그러면은 하나님 가까워지고 또 자기 잘못 찾으니까 회개하게 되고 그래서 고난은 유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고난 당하셨어요? 안 당하셨어요?
어떤 고난 당하셨어요? 십자가 매달리기 전에 침뱉음도 당하고 주먹으로도 맞고 채찍으로도 맞고 한 가지씩 해봐요. 또 다 했어요? 고난 많이 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그 과정 다음에는 부활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고난 다음에는 영광의 부활이 있어요. 십자가 다음에는 영광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이 없는 것보다는 고난이 있는 게 유익합니다. 너무나 편안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해이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도 허락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복받는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겐 큰 유익이 됩니다. 29절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또한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다. 자, 이 29절이 아주 중요해요. 조직신학에서는 이 29절 30절이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예정 예지가 맞느냐 예지 예정이 맞느냐, 이거 아주 헷갈려 하시는 분이 많아요. 근데 그것이 칼빈주의냐 알미니안주의냐 그 차이입니다. 자, 먼저 결론부터 얘기하면 예정 예지가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게 먼저예요. 하나님이 누가 믿을 걸 알고 택한 게 아니고 창세 전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기쁘신이라 그랬더니 기쁘신인 줄 아는데 기쁘신이 아니고 기뻐한다. 기뻐한다.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택할 때는 어떠한 조건이나 어떠한 뭐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택한 거, 그걸 예정이라 그래요. 그걸 예정 예지. 그런데 알미니안주의에서는 반대예요. 누가 믿을지 하나님이 알고 택했다. 그러니까 결정권이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알미니안주의, 결정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칼빈주의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먼저 잘못된 것부터 설명을 하면, 알미니안주의는 뭐가 잘못됐는가? 알미니안주의는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모든 만민,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아담의 죄로 잃었던 자유의지가 다 회복됐다는 거예요. 자유의지가 회복됐다는 것은 이제 내가 믿을 수 있고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말합니다. 그게 알미니안주의예요. 그래서 복음이 전파될 때 그 복음을 내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그 능력이 있다는 것이 알미니안주의예요. 잘못됐죠?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 결정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래서 믿었어요, 내가. 그러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걸 거절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불택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 불택자가 누구 결정에 있어요? 자기 결정에 있다는 게 알미니안주의예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칼빈주의는 무엇인가? 창세 전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로 미리 다 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 자기 백성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의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맞죠? 그러니까 뭐 칼빈주의, 알미니안주의 떠나서 성경이 어떤 게 맞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누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온 인류를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한 하나님 자기 백성만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런 다음에 복음이 전파될 때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자기 백성을 거듭나게 해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죽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자기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그렇다면 예수님의 사역과 성령의 사역이 뭐가 다르냐면,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고 성령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믿게 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죽으신 거고 성령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믿게 하는
그게 바로 성령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성자의 사역, 성령의 사역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예정, 예제예요. 예정은 인간이 믿고 안 믿고를 하나님의 예지, 미리 알고 택했다는 것.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렇다면 예정, 예지는 뭔가?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의 뜻은 선택했다는 뜻이에요. 창세 전에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사랑의 대상자로 택했다는 것이 예정, 예지입니다. 이해가 됐어요? 예. 이해하셨지만 다음 주에 또 아마 제가 질문하면 또 모르실지 모르는데 제가 계속 그래서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이 제일 좋아요. 예. 제가 또 기회 있을 때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29절에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 하고 먼저 나와요. 이것 때문에 예지의 정이 맞다는 건데 여기서 미리 아신 자라 뜻은 미리 사랑했다는 뜻이 있어요. 미리 알아주었다. 미리 사랑했다. 그걸 어디 근거로 하면 되냐면 아모스 3장 2절. 2절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오직 너희만 알았다.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나는 오직 너희만 알았다 그랬죠.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만 알아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모든 민족을 다 아시겠죠? 그런데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나는 오직 너희만 알았다 이 뜻이 뭐예요? 나는 오직 너희만 사랑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 이 원어에도 미리 안다는 뜻에 미리 사랑한다. 그 애정의 뜻이 여기 있어요 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사랑하는 자들. 그렇게 해석해도 무난합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또한 미리 정하셨으니 정할 게 예정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적인 해석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의 맏아들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맏아들. 여기서 이 맏아들이 됐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우리가 더 이해를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독생자고 우리는 양자라고 했죠. 자, 독생자의 뜻이 뭡니까? 본질로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 자, 이거 이제는 저절로 나와야 돼요. 지금 독생자의 뜻 물어봐서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몰라요, 독생자 뜻. 그냥 독생자지 독생자의 뜻 잘 몰라요. 근데 하이델베르그에 나와 있잖아요. 독생자의 뜻은 본질로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 그런 뜻이에요. 양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입양된 아들. 이렇게 지금 구별해서 대답할 수 있는 건 대단한 수준이에요. 한번 물어보세요. 신학생들 가서 물어봐도 몰라요, 잘. 독생자의 뜻은 본질로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 양자의 뜻은 하나님의 은혜로 입양된 아들. 그래서 그리스도는 독생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후에 믿음으로 양자된 거예요. 하나님 원래부터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고 우리는 후에 믿은 다음에 양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독생자이기 때문에 후에 믿은 양자들의 맏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네. 두 번째,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거죠.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고 우리는 후에 예수님 믿어서 연합이 되니까 또 예수님은 맏아들이에요. 예수님이 먼저예요. 독생자, 영원한 아들이고 또 부활의 첫 열매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구원 완성의 첫 열매예요.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지금 우리 구원을 이뤄가고 있죠. 그러니까 구원을 이뤄가는 우리들의 맏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맏아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먼저 아들이에요. 맏아들. 그 다음에 우리는 후에 믿은 다음에 양자가 됐으니까 그리스도는 맏아들이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그리스도와 연합됐으니까 그리스도는 첫 열매니까 나중에 부활할 자들의 맏아들이고 그리스도는 구원을 완성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구원을 이뤄가고 있으니까 구원을 이뤄가고 있는 우리들의 맏아들이라는 뜻이에요. 30절. 30절.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자, 하나님께서 예정한 선택한 사람만 부르신다고 했죠. 아까. 예수님이 자기 백성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만 부르십니다.
그래서 모두 다 불렀어요. 모두 다. 다 와라. 내게로 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와라. 다 왔어요? 다 왔어요? 안 왔어요? 누구만 왔어요? 부르심을 받은 자만 왔어요. 그래서 부르심도 두 가지가 있어요. 외적 부르심이 있고 내적 부르심이 있어요. 외적 부르심은 누구나 다 와라. 다 와라. 다 와라. 복음을 다 전파하잖아요. 우리 전도하잖아요. 근데 다 믿게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예정한 자, 선택한 사람만 그 내적으로 효과가 일어나요. 그래서 내적 부르심은 다른 말로 효과적 부르심이라 그렇게 얘기도 할 수 있어요. 모두 다 오라 그랬는데 모두 다 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르심이 효과가 나타날 때 그 사람이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셨다 그랬어요. 의롭다. 죄인은 하나님께 나갈 수 없습니다. 죄인은 나갈 수 없어요. 의로운 사람만 나갈 수 있는데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의롭게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의 옷을 우리가 입는단 말이에요. 의의 옷. 그 다음에 우리의 더러운 옷은 벗어야 돼요. 요새 지금 뭐 미세먼지 막 대단하죠? 초미세먼지. 뭐 지금 오늘도 보니까 뭐 밖에 나갈 생각이 없어요. 자, 집에 가면은 털면 어떨까요? 집안이. 집에 가서 한번 털어봐요, 집에 가서. 어휴, 더러워. 더럽죠? 그건 어떻게 해요? 밖에서 벗어서 털어야 돼, 밖에서. 집에 들어가고 막 털면 안 되잖아요. 더러운 옷은 어떻게 돼요? 벗어버려야 돼. 그 다음에 뭘 입어야 돼요? 예수님의 옷, 의의 옷을 입어야 된단 말이에요. 더러운 옷을 입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세마포 옷, 흰 옷, 의의 옷, 예수님으로 옷 입지 않으면 의롭다함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칭의라고 그러죠. 칭의. 우리가 또 칭의도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 세례문답할 때 만약에 칭의 물어보면 다 떨어질 거예요. 뭐 돌려 붙이심을 당하고 뭐 되게 복잡해요. 칭의는 그렇게 외우면 안 돼요.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칭의. 의롭다함 받는 거 잘 따라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재판장이신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구속을 근거로 우리들에게 죄 없다고 선언하시는 것. 이게 칭의예요. 아주 간단해요. 뭐 돌려 붙이심을 당하고 뭐 복잡하게 외울 거 아니에요. 왜 뭘 외워요? 누가 재판관이에요? 하나님 재판관이에요. 여기가 지금 법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재판관인데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대신 속죄 제물로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제 너는 죄가 없다. 땅땅땅. 그 다음엔 우리가 의롭다함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칭이라는 것은 법정 용어예요. 법정 용어. 법정. 영어로 하면 forensic. 법정. 그래서 우리는 법적으로 이제는 죄인이 아니에요. 법적으로는 의인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생활을 해요? 죄를 지면서 살고 있어요. 법적으로는 완전히 의인이 됐는데도 하나님께서 선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법적으로 의인이 되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지만 우리가 날마다 죄를 짓는 것은 아직도 우리의 이 육체에는 부패성이 있기 때문에 죄성, 죄를 지려는 욕심, 그것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한 말틴 루터는 우리는 의인이면서 죄인이라 그런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라 그런 거예요. 그럼 날마다 어떻게 되는가? 날마다 벗어야죠. 죄의 옷을 벗어버리고 옛사람 벗어버리고 뭐 입어야 돼요? 의의 옷, 새 사람을 입으라다. 욕심대로 살면은 여전히 더러운 그런 죄인의 삶을 사는 거고 욕심. 그러니까 욕심을 버려야 돼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 짓기 전에 반드시 욕심으로 시작합니다. 어떤 욕심이든지. 그러니까 욕심을 버리면은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낮아져요. 욕심, 어떠한 욕심이라도 욕심 가지면 안 됩니다. 욕심 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욕심에서부터 시작하고 죄를 짓고 그 다음에 사망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자, 의롭다 하신 부분을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30절에 영화롭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간단해요. 의롭다 받은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고 그 다음에 영화롭게 했다. 결국은 이제는 우리에게 자녀의 권세와 영광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얼마나 영광이에요. 우리 좀 이렇게 높은 사람 앞에 가면은 만나뵙게 돼서 뭐라 그래요? 영광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옆에 계신 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말이에요. 영광스러워요?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어요? 여기 성경에는 우리를 뭐라고 표현하기도 했어요? 구더기. 그때 구더기 못 봤다 그랬지. 어디 가서 한번 봤어요? 아직도 못 봤어요? 그럼 구더기 안 해야 되겠네. 또 뭐가 있지? 지렁이. 지렁이 봤죠? 네. 우리가 지렁이 같다 그랬지. 지렁이. 성경에. 구더기, 지렁이. 이렇게 우리는 더러운 존재였는데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영광을 갖게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31절. 그러면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의롭다 해주시고 영화롭게 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잘해주시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오늘 제목이 뭐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에게 잘해주신 하나님인데 모든 것이 유익으로 주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목이랑 자꾸만 이 본문장 연관을 시키셔야 돼요. 제목 따로 본문 따로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우리에게 잘해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침내 잘해주지 않겠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계속 그거를 강조하는 겁니다. 32절.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분께서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지 않으시겠느냐? 독생자까지 죽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잘해주시겠냐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지금 계속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마침내 우리 잘하게 해주지 않겠느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유익으로 반드시 주지 않겠느냐? 그걸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땐 그것이 참 쓰죠. 하지만 쓴물이 뭘로 바뀌어요? 어떻게 해야지 쓴물이 단물로 바뀐다고 했어요? 하나님께 답을 주셔야죠.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데 어떻게 해야지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어요? 그렇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된다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것은 불평하면은 계속 쓴물인데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단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쓴 잔을 다 마셔주고 우리가 그 쓴 거 하나님께서 다 달게 해주시는데 어떻게 해야지 그렇게 해준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면 계속 쓴물이에요. 계속 쓴물. 계속 쓴 잔이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켜줍니다.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소하겠느냐? 의롭다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34절. 누가 정죄하겠느냐? 죽으셨을 뿐 아니라 살리심을 받으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 그분께서는 하나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여 주신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소할 수도 없고 정죄할 수도 없어요. 왜? 누가 재판관이에요? 하나님이 재판관인데 누가 고소하고 누가 정죄합니까? 하나님이 너는 이제 죄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나온 법적으로 의인된 우리들에게 더 이상 고소할 수도 없고 정죄할 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죠. 그 다음에 지금 뭐하고 계세요? 뭐하고 계세요? 자, 간구하고 계신다. 34절 보세요. 34절. 그분께서는 같이 시작. 그분께서는 하나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여 주신다. 하나님이 오른쪽에 예수님 지금 앉아 계시죠? 뭐 끄떡끄떡이에요. 하나님 오른쪽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오른쪽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장소가 없어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인데 오른쪽 왼쪽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그래도 오른쪽 힘이 더 세시죠? 끄떡끄떡하면 안 돼요. 거기서 오른쪽은 뭘 의미하는가? 능력을 의미하는 능력. 우리가 헷갈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장소가 어디 있어요? 오른쪽이라는 것은 능력, 권세, 요긴한 자리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나를 붙든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붙든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오른손이 어디 있어요? 왼손이 어디 있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예수님이 계시면 얼마나 우리가 든든합니까?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는데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고 계시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것도 능력의 주님께서 예수님이 처음에 오셨을 때는 힘이 없어서 그렇게 침뱉음을 당하고 주먹으로 맞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도 하나님입니다. 한 번에 다 멸할 수 있는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참으신 것뿐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지금 능력의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35절.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느냐?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굶주림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겠느냐?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어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간구하고 계시니까 누가 우리를 끊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인데 예수님보다 더 세 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제일 세단 말이에요. 마귀가 세요? 우리가 세요? 마귀가 세요. 그래서 마귀하고 한판 붙으면 안 돼요. 마귀하고 한판 붙으면 자기만 손해요. 마귀하고는 붙지 마요. 누구만 의지해요? 하나님만 의지해요. 마귀가 덤비면 어떻게 해요? 덤비면 하나님께 피해야지 어디를 피해. 마귀 너 어제 한번 덤벼봐라. 너 욕 잘해 나도 잘해. 그럼 욕쟁이가 되는 거예요. 너 혈기 잘 부려 나도 혈기 잘 부려. 그러면 마귀한테 맨날 이용당하는 거예요. 악독만 가득하고. 그러니까 마귀가 오면은 하나님께 빨리 피해야 돼. 그 다음에 마귀한테 한마디 해요.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 마귀가 우리를 낙심시키고 우리를 화나게 하고 우리를 자꾸 그렇게 하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물리쳐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능력으로 우리를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36절. 36절. 기록된 것과 같으니 우리가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하며 도살될 양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하였다. 이 말씀은 시편 44편 22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시편 44편 22절에 구약시대 성도들도 많은 고난을 당해서 도살된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상에서 고난당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진 게 아니에요. 여전히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그걸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순교의 자리까지 가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그거 위에 그랬잖아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굶주림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계속 그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도 얼굴이 어떠다 그랬어요? 천사 같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진 게 아니에요. 고난을 당해도 여전히 그리스도의 사랑과 연결되어 있고 죽는 자리에도 그리스도의 사랑과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38절에 뭐라고 했어요? 나는 확신,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확신한다. 무슨 확신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누가 우리를 죽여도 목숨만 앗아갈 뿐이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나는 확신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성도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죠? 구원의 확신이 있단 말이에요. 아유, 그래도 목사님 제가 신앙생활을 잘 못해갖고요. 내일 또 일어나 봐야 돼요. 그런 사람이 있다고요. 그래가지고 무슨 신앙생활을 해요? 그게 바로 헛된 신앙생활이에요. 그래도 제가 부족해서. 부족한 건 왜 몰라요? 다 알지. 여기 부족하지 않은 사람 손 들어봐요. 한 명도 없잖아요. 자기만 부족한 거 아니에요. 다 부족합니다. 우리 현재의 신앙 상태로서는 구원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신앙 상태로 받은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함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용서함 받은 거예요. 그게 바로 칭의의 은총, 사죄의 은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자기 자신을 보면 안 돼요. 성경에 외롭고 힘들 때 자기 자신을 보라 그랬어요? 그럼 어디를 봐야 돼요? 어디를 봐야 돼요? 어제 들은 것 같긴 하고 기억은 안 나고? 히브리서 12장. 누구를 쳐다봐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2절.
2절 믿음의 창시자이며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럼 다 된 거예요. 베드로가 풍랑을 바라보니까 물에 빠졌죠. 누구 바라봤을 때 물을 저벅저벅 걸어갔어요? 예수님 바라보면 하나님의 특별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걸 믿으세요. 어떠한 사면초가 이거 뭐 앞도 막히고 뒤도 막히고 옆도 막히고 뭐 어디로 봐도 갑갑한데 예수님 바라보면 소망이 있어요. 그게 우리의 소망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바라보니까 자꾸 낙심하는 거예요. 자기를 바라보지 마요. 자기 바라봤자 뭐 올해 또 한 살 먹었죠, 우리. 아이 참, 또 언제 또 한 살 먹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떡국도 안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떡국 안 먹는다고 뭐 한 살 안 먹어요? 떡국 2그릇 먹으면 2살 먹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겉사람은 어떻게 돼요? 낡아져요. 낡아진단 말이에요. 아무리 바둥바둥.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어떤 사람 괜히 이뻐지겠다고 주름살 여기 피는 거 해가지고 입도 못 다물고 계속. 그 다음에 또 주름살 안 생기겠다고 나 막 웃는데 이러고 하하 이러고 있고 여기 눈에 주름 생긴다고. 뱃사람들이 다 있어요. 아, 늙으면 주름 생기는 게 당연한 거지 뭘 주름살 생긴다고 목을 왜 펴요? 목을 다리 위로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입도 못 다물고 이게 제가 실제로 거기 미국에 있을 때 우리 아는 전도사님 사모님이 성형외과에서 일하는 간호사였는데 그 동영상 보여줬어요. 아주 끔찍하더라고요. 그 수술하는 보여주는데. 이걸 막 쭉 펴가지고 70 넘으신 할머니인데 입을 못 다물어요, 입을. 이게 목은 좋겠더라고요. 주름살 하나도 없어가지고. 우리는 다 늙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바라보지 마요. 늙은 거 어떻게 하겠어요. 하지만 속사람은 어떻게 돼요? 날로 새로워진다고. 날로 새로워진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새 힘을 얻고 그 다음에 우리는 그리스도께 붙잡히고 또 그리스도를 붙잡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 또 다른 박질을 하고 그 다음에 또 37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 따라해보세요. 넉넉히 이긴다. 우리는 겨우 이기는 게 아니에요. 넉넉히 이긴단 말이에요. 넉넉히.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인데 겨우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넉넉합니다. 모든 것이 넉넉해요. 38절 39절 38절 나는 확신한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력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을 것이다. 끊을 수 없다고 그랬죠? 이걸 확신하세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그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어요. 그걸 확신하세요. 나를 바라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세요. 주님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그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나는 확신한다. 그리고 37절에 나는 넉넉히 이긴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 그래서 마침내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이룬다? 선을 이룬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 이제는 하나님만을 위하고 주님만 위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저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할 때도 있지만 마침내 잘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였사오니 우리가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또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나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고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어떠한 고난이나 환난도 넉넉히 이기는 저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